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의 내용을 이렇게 상황을 기록한 것을 차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팅한 것을 보면서 그 드라마에서 추미나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과 이 장겨울이라는 역할을 맡은 두 여자 의사분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제 인상 깊이 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미나라는 여의사가 이 차팅한 거, 컴퓨터에 적어놓은 그 환자의 내역들을 이렇게 장겨울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차팅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현재 19주에 조기 양막 파수된 상태이고 양수는 거의 없으나 태아의 움직임은 좋은 상태임. 태아의 위치는 여가, 자궁 내 감염 징후 및 자궁 수축이 없이 안정적임. 자궁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 사용할 예정이며 자궁 수축 발생 시 조절 예정임. 안정적으로 현 상태 23주까지 유지 시 태아 생존 능력 있는 주소로 폐성숙 주사 고려 예정. 필요시 제왕 절개 수술. 자, 이런 글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이 아이는 살 수 있을 희망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것 같죠? 되게 긍정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팅을 보았던 장겨울이라는 의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자분은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데요? 비록 19주에 조기 양막 파수로 왔지만 이 주수를 좀 더 키우고 아이를 키우면 충분히 이 산모와 아이에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추미나 선생님이 다른 차팅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도 거의 앞사람과 비슷합니다. 현재 19주에 조기 양막 파수된 상태로 양수 거의 없어 정상적인 임신 유지 어려움을 설명함. 현 주수의 분만 진행 시 태아 생존 능력 없는 상태로 태아 생존 가능성 낮음을 설명함. 조기 양막 파열 시 제대 탈출, 자궁 내 감염, 조기 진통 등의 위험성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산모에게도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조산 발생 시 폐성숙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 빈도가 증가함을 설명함. 이 아이는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부정적이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겨울 이 여자 선생님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산모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서 이 추미나 선생님이 장겨울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상한 거 없어요? 그러자 이 장겨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차트에 써놓느냐라는 거죠.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왜 이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의 차트에다 써놓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추미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산모라고요. 차팅한 사람도 같아요. 자기요. 그리고 산모도 같고 날짜도 같고 전공의도 같고 다만 교수님만 바뀌었는데 불과 차팅이 몇 시간 만에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19주에 조기 양막 파수로 병원에 입원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난 의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아이를 갖다 보니까 이 부부가 막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병원에 또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수를 조금 더 끌어서 아이가 성숙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출산을 성공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추미나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교수님을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미나 선생님이 얼마나 난감해요. 이 교수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그럼 당신은 못 믿겠으니까 또 다른 이 교수에게 옮겨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감해하면서 첫 번째 교수님 갔는데 이 교수는 뭐 어차피 죽을 아이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거 상관없으니까 그 교수가 받아준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교수가 이것들을 보면서 산모의 뭐 몸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두 개의 차팅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한 산모의 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야, 교수가 달라졌을 뿐인데 똑같은 환자, 같은 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수가 바뀐 것만으로도 이렇게
이 환자를 바라보는 차팅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야, 교수가 바뀌는 것도 이렇게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그 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과연 우리의 삶의 해석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대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살펴보는 사무엘하 3장에 나와 있는 이 세 명의 인물들이 과연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3장에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중요 인물 3명은요, 한 명은 아브넬, 한 명은 요압, 한 명은 다윗입니다. 이 3명 가운데 과연 그들의 왕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의 왕은 누구일까요? 아브넬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나라의 기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군사력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넬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당연히 사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아들 중에서 남겨진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의 나라를 이어가고자 했을 만큼 사울의 집안에 충성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섬기는 과정에서 글쎄요, 마음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덧 그 아브넬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인데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예, 사울이 죽고 아브넬에게 두 번째 왕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였죠?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표면적인 두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울의 나라 11개 지파의 연합체로 됐던 그 사울의 혈통을 추대하는 그 나라에서 이스보셋이 강성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흩어져 있는 11개 지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 어린 이스보셋이 아니라 강한 군사력을, 지도력을 보여줬던 아브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넬은 왕의 자리에는 앉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치 어린 왕을 꼭두가시처럼 세워놓고 모든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왕처럼 그가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안에 제재해야 할 수 있는 진짜 왕이 없으니까 점점 자기 안에 있는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오늘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의 첫 번째 왕의 첩을 글쎄요, 마음을 둬서 사랑했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이렇게 간음하고 통관했는지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간음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개인의 어떤 치정 아니면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당시에 왕의 첩을 취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다음 왕에게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다라는 것은 아브넬 안에 내가 이 11개 지파의 왕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스보셋과 신하들한테 보여주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잖아도 억눌려 왔던 이 이스보셋 왕이요, 이것만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왕이 내가 있는데 한마디로 자신이 그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세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참에 이 명분을 가지고
아브넬을 꺾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명분이라면 다른 군대 장관들과 다른 대신들이 자신의 편에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여전히 사울의 혈통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생각이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오히려 아브넬이 분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아브넬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유지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11개 지파의 연합 왕국이 누구 때문이냐고요. 다윗의 손에서 건져주고 막아주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냐고요. 나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공로는 인정하지 못할 망정 이 리스바의 이 여인의 부도덕한 행실로만 치부합니다. 그 그릇된 행실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보면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 같아도 안 가릴 것 같잖아요. 근데 가려지더라고요. 왜요? 아브넬이 힘이 있으니까요. 아브넬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 행위에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이 벌벌벌 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그 맹세가 뭔지를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브넬이요 단에서 부엘세바, 즉 이스라엘 전 땅이 다 사울의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무엇인지 사울과 이스보셋을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아마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어떤 권세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죠. 높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울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보셋이라는 정말로 위기에 쌓인 그 왕에게 충성했던 이유도 이 어린 왕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이 왕 앞에 서면 나의 권세가 더 높아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그는 왕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울과 이스보셋을 지나서 이제 그는 다윗에게 이 11개 지파를 들고 가서 그 왕에게 투항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가 통일된 왕국이 된다면 그 통일된 왕국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통일 왕국의 제2인자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그 꿈이요,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꿈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입니까? 현실 감각 또한 탁월합니다.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본능적으로 나한테 뭐가 유리한지를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에게 유리한 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왕을 바꾸려고 하다가 세 번째 왕을 바꾸는 그 자리에서 요압에게 죽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넬의 인생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안정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사울에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왕위를 이어주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래서 놀라운 정치 감각과 놀라운 그런 현실 감각으로 인해서 그가 얻은 게 뭐예요? 그의 삶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자기에게 유익한 왕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나 하나님 말씀 다 읽었으니까 됐어, 나 그 말씀 알아, 그걸로 여러분을 혹시 자유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나 꽤 잘 믿는 사람인데, 나 성경 통독 몇 번 했는데, 이 말씀 이때는 이렇게 권면하면 되잖아, 이럴 때는 이 말씀이 있잖아, 잘 아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랬어요. 알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브넬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아브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이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나와 이 사람의 관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양보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높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오늘 아브넬이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것, 나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압의 왕은 그러면 누구였을까요? 아브넬이 11개 지파를 들어서 다윗에게 이거 바치려고 와서 언약을 맺었을 때 마침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압과 아브넬은 각 나라에 대표하는 군대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도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전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병사의 죽음도 있었지만 이 전투, 이 장에서 있었던 아브넬과 요압의 군대가 싸웠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압, 즉 다윗을 섬기는 군대들이 이 아브넬의 군대를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도망치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이 적장을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공로이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쫓아갔어요. 근데 아브넬이 도망가면서도 말하는 거예요. 야, 그만 쫓아와라. 나 너 죽이고 싶지 않다. 내가 너 죽이면 네 형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만 돌아가라. 그만 돌아가는데 이 아사헬이 용사였어요. 달리기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따르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그를 뒤로 창을 찔러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에 의해서 자기의 동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이렇게 만드는 원수죠. 그런데 그 아브넬이 지금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면서 이 나라의 또 다른 중추 세력이 된다라는 거, 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 다윗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보내줬어요. 샬롬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아브넬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성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압이 죽은 그곳,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그곳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이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3개씩 해서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어디서나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해했을 때 각자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이 있었어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죠. 즉 지금 요압은 다윗의 명령도 무시했고요, 심지어는 누구의 명령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도피성에서 재판 없이 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민수기 3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런데 요압은 상관없어요. 왕의 명령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상관없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협이요, 이걸 없애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압은요, 이러한 일이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신신당부합니다.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런데 그 요압을 죽인 사람도 그 압살롬을 죽인 사람도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아마사라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그를 중용하려고 했는데 그 아마사를 죽인 사람도 누구였냐면 요압이었다라는 거죠. 요압은 늘 자기가 먼저였어요. 다윗의 의중, 다윗의 뜻 상관없었어요. 나를 위협하는 정적은 반드시 죽여야 했어요.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끊어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의 왕은 누굽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진영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왕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도 아브넬과 같은 것 아닙니까? 결국 같은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아브넬이 이 왕 저 왕 옮겼던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저지른 것도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압은요, 하나님이 택한 다윗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자신의 주인인 다윗을 왕으로도 모시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살아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어쩌면 그 오래전의 요압과 같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있다고, 교회를 나온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고백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굴 섬기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다윗의 왕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왕국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은 것에 비해 다윗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실 처음 이 두 나라가 세워졌을 때 더 강한 쪽은 이 이스보셋의 나라였어요. 왜요? 다윗의 나라는 한 지파만 있었고요, 나머지 11지파가 다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땅의 면적으로 봐도 이스보셋의 나라가 훨씬 더 유력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도 이스보셋의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단순히 소모전만 해도 다윗의 나라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오래매 다윗이 점점 약해져 갔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땅의 면적입니까?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고 그 약속 때문에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고난 중에 보내야 됐지만 그 광야의 고난 속에서 왕은 하나님으로 바뀐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 달리 바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7년 6개월이라는 또 한 지파의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트러블이 있어서 자기에게 온 걸 왜 몰랐겠냐고요. 그런데도 그를 끌어안는 것은 잘됐다 이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너는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12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도 포용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었을 때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이 요압에 대한 그 원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리로다 하니라. 이 수르야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요압이었다라는 거죠. 비록 자신은 지금 이 요압의 악행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압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다윗은 완벽할까요? 요압이나 또 아브넬처럼 그런 실수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3장에 다윗도 실수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5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윗의 부인들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출산한 아들들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부인들만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너희는 이방 나라처럼 부인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들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그런데 벌써 다윗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요, 부인이 6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살펴볼 사람이 압살롬의 어머니예요. 그는 출신이 구슬 왕의 딸이래요. 근데 그 구슬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었냐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이 마하나임이라는 그 나라, 이 이스보셋의 수도, 그리고 그 위쪽에가 구슬이라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왜 헤브론의 왕이 된 다음에 구슬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았을까요? 샌드위치 공격이요. 마하나임을 둘러싸고 싶은 거예요. 마하나임의 이스보셋을 억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슬 왕의 딸, 그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죠. 정략적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라 다윗도 사람의 생각을 보여줄 때가 있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넬이 딱 항복하러 왔을 때 하나 요구합니다. 사울왕이 나한테 줬던 아내 미갈 돌려달라고. 되게 순애보 같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지금 부인을 몇 명이나 뒀다고요? 6명이요. 6명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 원래 부인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또 그게 순애보도 아닌 것도 알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17년이 지난 일이에요. 17년 동안 미갈이 막 다윗만 생각하고 다윗만 사모하고 막 기다린 게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발드엘이라는 사람하고요. 잘 살고 있었어요. 마음도 주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미갈을 달래요. 왜요? 이 사울의 나라가 나한테도 분깃이 있다라는 걸 말해줘. 나한테도 정통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나는 사울의 사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의 11지파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실수해요. 왕으로 하나님 모셨는데 이런 세상적인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결국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아브넬과 요압은요, 중요한 순간에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시고 말씀을 알고 그러는데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다락방 신방을 하는데요, 그 다락방에서
참 많이 웃고 웃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왜 그렇게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지요, 눈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나 교회 다녀 라는 걸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사도 시작하시고요, 스마트폰 배경도요, 옛날에는 뭐 그냥 아무 사진이었다면 지금은 뭐 말씀 관련된 거, 그런 걸로 바꾸기 시작한 것도 올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경책에서 막 은혜되는 말씀 있으면 예쁜 스티커를 거기다 붙어서 나중에 이렇게 스티커 찾아서 막 읽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참 잘 예쁘게 성장하시냐고요. 그런데 사실 그날 오고 싶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오기 전에 좀 문제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일찍 와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막 거울도 보시면서 오늘 머리가 잘 됐어 그러면서 목사님 오시니까 머리도 잘하고 옷도 제일 예쁜 거 입었고 막 이런 마음이 들던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이 통장이 압류가 됐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경제적으로 좀 뭔가 어려움이 이분한테 확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 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살려고 했는데,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차에서 한참 울다가 그냥 오셨대요. 그러니까 제 가기 전에 이미 다락방 식구들이 눈이 시뻘거니까 왜 그런 거냐 한번 기승전결 다 들으시고, 또 저랑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 가서 들으니까 또 그 얘기 재탕하시고.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요, 얼마나 억울하시겠냐고요. 또 막 힘들고요, 마음 아픈 거 있는데요, 그분이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팔로, 주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좀 선포해 주세요. 막 선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스티커 붙인 거 보여주고, 목사님 제가 다락방 예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냐고 하면서 저한테 이 예습방을 막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막 예쁜 글씨로 막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분은 왕이 바뀌었구나. 이분은 왕이 바뀌었구나. 그래서요, 왕이 바뀌었음에도 다윗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바뀌니까요, 그 어려움들을 다른 왕을 찾는 게 아니라 주의 강한 오른팔을 붙잡고 지나갔던 다윗처럼 이분도요, 또 말씀에 스티커를 붙여요. 그리고 붙이는 것뿐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좋은 말씀이 있었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밑줄만 그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다락방 공과책에는 답만 적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주일 내내 덮여 있고 일주일 내내 성경책은 멀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성경책에 있는 그 적혀있는 밑줄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선택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왕이 누구이신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위기의 순간에, 손해보는 순간에, 양보해야 되는 순간에 나의 이익 앞에 나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